오늘 본문은 추격자이신 하나님을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 질주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따라가는, 달려가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사울이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께 붙잡히게 됩니다. 그 순간에 사울은 바울이 되고 초대교회 역사는 다시 한번 큰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님에게 붙잡힌 사건은 한 개인의 사건이지만 동시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우리를 추적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붙잡힌 바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성도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추격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의 이 예배 현장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가온 다메섹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호련히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던 스데반을 공개적으로 죽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을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울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포기하고 흩어지면서 본인들이 만나는 도시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150개국 이상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빌립이었어요. 그는 사마리아 땅 가운데 가자마자 그곳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를 영적으로 제압하고 그 땅에 놀라운 대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전혀 예상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점점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보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야생 짐승이 헐떡거리면서 숨을 거치게 내몰아쉬는 그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사울은 지금 굶주린 짐승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때 사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이 북동쪽으로 240km 떨어진 지점이었어요. 그곳에 가려면 그 당시 시간으로 최소한 6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그 열정을 뛰어넘어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옥에 넘기려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아내요. 공식적인 문서를 들고 잡아야 할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한 다음에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옛날에 이 도망간 노예들을 잡아오는 추노꾼처럼 지금 사울은 자신의 인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것입니까? 왜 사울은 자기 인생을 살지 않고 왜 이렇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분노라고 하는 감정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무엇이냐면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린데 나의 맞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우리가 쓰는 감정 표현이 무엇이냐면 분노입니다. 더 크게 분노할수록 자기가 더 옳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인생을 지금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율법을 향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240km 떨어진 그 지점까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가서 이제 눈앞에 다메섹 성을 들어가기에 바로 앞을 두고 있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서 큰 빛이 그를 덮쳤어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호련히는 갑자기죠. 예상하지 못한 때에, 즉 자신이 계획하지 않은 그때에 큰 빛이 그를 덮친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 가운데 호련히 성령이 다락방 가운데 임했듯이 그 다메섹 하늘을 뚫고 호련히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렬한 빛 가운데 쬐게 되었어요. 그 빛 가운데 사울은 땅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빛은 창세기 1장 가운데 등장하는 창조의 빛이에요. 그 창조의 빛을 쐬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리셋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세워왔던 모든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무가치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가오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진짜 세계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울은 스데반이 인생의 마지막에 보았던 열린 하늘을 보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보았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즉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말했던 그 모든 것은 사실이었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주도했던 사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 순간에 스데반이 마지막에 드렸던 기도가 사울에게 응답된 거예요.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었죠?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질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스데반은 마지막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주도했던 사울에게 죄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스데반을 이어 복음을 전파할 사도로 그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호련히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추격자예요. 반드시 그분의 자녀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쓰러진 자리에서 앉아있든지 간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오른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사울의 이전 세계를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찾아오시는 사랑의 추격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전까지 세운 모든 세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하늘에서 임한 큰 빛으로 인해 사울은 땅에 엎드려져 있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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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피할 수 없는 이름의 부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왔는데 그곳에서 그는 예수께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일명 회심의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회심, 돌이키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질문을 들은 사울은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 없습니다. 스친 적도 없어요. 그는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그 방식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 방식을 우리의 삶 안에 넣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데 그것은 예수를 박해한 것이랍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 순간에 그의 신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지평이 완전히 세워졌어요. 그런 신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이 피조물 안에 거한다? 그 사람을 건들면 신이 고통받는다? 그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의 질문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주여 누구시니까?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은 엎드려서 질문하고 있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여. 근데 다음 질문이 뭐냐면 누구시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사울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의 믿음은 이와 같았어요. 주여라고 부르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몰라요. 주여 주여 말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로 알아야 되는데 사울의 믿음의 수준은 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 순간에 그가 이전에 믿었던 하나님의 모든 개념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순간에 사울은 또 하나의 충격을 받게 되죠. 그가 그동안에 열심히 달렸던 그 모든 것은 거짓이었구나. 그는 진리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으며 자신이 거짓이라고 말했던 모든 것들은 진리였던 것이었어요. 그는 평생 거짓의 종로를 타며 살았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열심히 있게 살았지만 그 모든 열심은 결국 죄를 짓는 열심일 뿐이었어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분께 사울은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돼요. 그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주여 무엇을 하리까? 첫 번째 질문은 뭐였다고요? 주여 누구이십니까?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두 번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무엇을 하리까? 사울은 사도행전 전체 가운데 자신이 예수님 만난 이 장면을 3번 언급하는데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이 장면을 보다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아멘. 여기서 질문하죠.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진짜 세계가 보여줍니다. 자기가 믿었던 세계가 가짜였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에게 나의 사형초를 질문하는 것이죠.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그동안에 질주하듯 방향도 없고 허망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울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의 방향성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것만이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요.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에 입성하려고 했던 사울은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무기력한 사람의 모습으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그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3일 동안 사울은 온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암흑이었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진실되고 깊이 있는 기도의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끊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모든 시력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 그분에게만 집중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3일은 그가 그동안에 세워왔던 인생이 무너지고 새로운 빛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3일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호렙산 가운데 번제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걸어가던 그 3일이에요. 이 3일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3일이에요. 이 3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기 전에 그 3일입니다. 자기가 사라지고 새로운 빛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3일은 사울에게 있어서 그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가문이 무너지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학벌이 무너지고 그의 화려한 미래의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모든 것이 무너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새로운 감각, 믿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어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밤에 있을게 주께서 환선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 70인 중에 한 명이었다가 이후에 다메섹에 와서 교회를 세운 그 지역의 첫 번째 감독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마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았기를 원했을 때 그가 만들어 놓은 블랙리스트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아마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사울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아나니아는 예수님에게 사울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어요. 이미 사울이 다메섹에 온다는 소문이 이미 퍼졌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 할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즉 사울의 두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답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의 입술을 통해서 사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울은 이제 그의 인생의 사용처를 찾았어요. 그의 인생은 그가 그동안에 세워왔던 그런 같은 삶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첫 번째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는 첫 번째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그 땅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그가 이전에 준비했던 인생은 자기의 인생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진 퍼즐들을 다시 짜 맞춰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헬라 문화에 정통했던 사울을 통하여 헬라 지역 가운데 이방인 선교를 위한 도구로 쓰십니다. 가말리엘 문화 가운데 엄격하게 배웠던 율법에 대한 논증을 배웠는데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기술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어느 나라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240km를 뛰어오는 그 열정을 활용하셔서 3차 선교 여행의 주인공으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를 새롭게 빚으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사울을 향한 또 하나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에게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장 28장까지 전체 내용이 사울이 이제부터 이방 땅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 그 복음의 내용과 함께 사울이 받았던 고난의 이야기가 함께 기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맞은 채찍질, 다른 거 다 빼고 채찍질만 총 5번이었어요. 40에 하나 감안 39대를 맞는 것입니다. 그냥 채찍이 아니라 앞에 뾰족한 게 달려있는 채찍이에요. 맞으면 살이 찢겨집니다. 그것을 5번 맞았어요. 맞은 횟수만 195번입니다. 그거 맞고 살아남은 게 기적이에요. 돌에 맞고 낭떠러지 떨어지고 사람들이 짓밟히고,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무너졌고 새로운 나라를 바라본 사람답게 그 나라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이전 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진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진짜 세상을 바라보았더니 진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더 미세한 것들, 여전히 있는 미세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망원경을 보면 우리의 시력을 넘어서 있는 더 넓은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태아 속에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 우주는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세계는 아니죠. 10개월 후에 나오면 진짜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진짜 세계를 보기를 원한다면 성경의 렌즈를 통하여 이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보여지는 세계가 진짜 세계예요. 사울은 이제 진짜 세계를 보게 되었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추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이제 예수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르다 라고는 이 표현이 뭐냐면 라다프라는 뜻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냥개가 먹이감을 쫓는 추격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추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그 사랑이 사냥개처럼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사울도 따라갔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 가운데 우리 인생을 함께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